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권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회당은요, 참 아픔의 공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유대인들은 나라 곳곳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유대인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곳에 참 위로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에 그 자리에 모인 회중을 질책하고 정죄하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생명의 힘, 그 생명의 권세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 소망과 참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율법학자들은 뭐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생명의 힘을 경험했을까요?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생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생명은요, 사랑 위에 꽃을 피웁니다. 사랑이 있는 곳엔 반드시 생명이 있지요. 사랑과 생명은 바로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바로 생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생명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부부 사이에 생명이 필요합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생명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장소로 가시는데요. 우리 함께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예수님은 곧바로 즉시 쉬지 않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3년의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경험시켜주기 위함이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그 렌즈, 이 바른 관점이 필요한데요. 어떤 관점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기적과 행동은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회당에 가셔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로 구약의 이사야 61장 말씀을 읊어주시는데요. 이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읊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즉 하나님 나라에는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즉 하나님 나라에는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유와 회복과 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자유가 있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왜? 이거 보여주려고, 이거 경험시켜주려고, 너희들도 그래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삶 안에 이런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오전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오후에는 이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이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 두 장소가 거론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요, 이 공적인 자리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집은요, 사적인 자리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바로 공적인 자리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적인 자리,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는요, 이 공적인 자리가 중요하고 이 사적인 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교육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자꾸만 이 교회에 나오라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사적인 자리도 중요합니다.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대부분의 역사는요, 바로 사적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이지요. 우리가 주일 예배, 이 공적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우리의 일상의 예배, 사적인 예배도 중요하게 주님은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눈에 두 가지 파장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사랑의 파장이기도 하고 하나는 이 정죄의 파장도 나온다. 그래서 사랑으로 기반한 이 꾸지람, 충고는 이 사랑의 파장이 나와서 사람을 바르게 세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요, 우리 하민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아침에 은민이를 혼내는데 엄마 눈에 정죄의 파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다 듣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사실 어른들보다 더 말씀을 잘 흡수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 어른들은요, 가령 이 시간에 막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도 딴 생각할 때가 좀 있잖아요. 좀 찔리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은요, 막 움직이고 막 떠들어도요,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온 세대가 같은 말씀을 경청함으로 서로와 서로의 이 신앙의 거울이 되어주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요. 자녀는 부모들에게 믿음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공적 사역도 이 사적인 사역도 다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우리의 주일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예배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시몬의 장모가 아멘. 자, 30절을 보시면 마침이라고 시작하죠. 마침은 이 뜻밖에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마침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베드로가 내 장모가 아프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아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마침. 그리고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모의 병을 낫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책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무슨 기쁨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의 동행이 중요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마태복음 6장은요. 이 대표적인 기도장입니다. 여기에 주기도문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아멘. 자, 이방 사람들의 기도 모습인데요. 이방인들은 이 신전 안에 들어가서 이 우상에게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우상은요, 죽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죽었지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우상은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상에게 기도할 때 의심이 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 신이 내 기도를 들었을까? 정말 응답하실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마치 죽은 신처럼 여겨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계속 말해야 돼. 반복해야 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잘 모르신다,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기도한 내용을 또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밤새도록 기도하고 크게 외치는 거 아닐까요? 왜? 우리 하나님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반복해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이것을 대전제로 삼고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한 기도와 모르고 한 기도는요, 기도의 수준과 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새학기가 되면 이 대학생들에게 이 수업료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아들이요, 하루는 이 아버지와 아침을 먹으면서 이 수업료 고지서를 보여드렸어요. 아버지, 2월이 가기 전까지 이 수업료 좀 납부해 주세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납부해 줄게. 그런데 점심을 먹는데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 제발 2월이 가기 전에 이 수업료 좀 내어주세요. 아버지가 알겠어. 또 저녁을 먹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2월이 가기 전에 꼭 수업료 좀 내주세요. 저는 아버지가 이 수업료를 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아침이 됐는데 또 그 얘기를 한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거죠. 아버지가 알아서 그 수업료 내주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아버지는 식탁 앞에서 그 아들과 함께 의미 있고 또 유익한 대화를 더 깊이 나누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수업료 좀 내달라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잘 안 들어주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고 신앙생활의 현 주소가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의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공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공기가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빛을 요청했고, 물을 요청했고, 생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찾아왔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기도장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과 바른 관계를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상황을 이미 아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죠. 저는요,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이 말씀을요, 날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히길 원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 있는 그 모든 영양분이 가진 우리의 삶에 임하고 우리 가지의 인생 끝에는 그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것을요,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이구나. 아,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구나.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동행했더니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했을 때, 그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때에 맞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면, 예전에는요, 우리는 어떻게든 때를 써서라도 구했지만 지금은 때를 쓰지 않고 기다립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주님이 원치 않으시구나.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요, 여유가 있습니다. 뭔가 잘 살아서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샬롬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표정을 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장모가 어떤 반응을 하냐? 우리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그 장모가 열병이 떠나서 기뻐했다라고 끝나지 않고요,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로 끝납니다. 여기서 시중을 들다를 헬라어로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바로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열병이 떠나가는 경험을 한 베드로의 장모는 그 병이 나은 즉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기다, 디아코네오가 이 마가복음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여기서 바로 섬기다가 바로 디아코네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너희 인간들을 섬기러 왔다. 이것이 바로 디아코네오고, 이 섬김이 바로 베드로 장모가 하고 있는 그 시중을 들다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자는요, 어떠한 삶을 삽니까? 바로 섬김의 삶이요. 디아코네오, 바로 철저한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섬김 디아코네오가 있다면 바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섬김이 있다면, 그런 자발적인 섬김이 있다면, 아,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구나. 이 징조라는 거죠. 자, 우리 다시 31절로 돌아갈까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만을 섬깁니까? 아니지요. 31절에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 이 복수형이죠. 예수님과 동시에 함께한 제자들까지도 섬겼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요, 예수님을 섬긴 동시에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잘 실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수평적인 이웃 사랑이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를 완성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정신이 회복되고 실천되는 삶.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가 보인다.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천은, 바로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최근에 이 뉴스를 보니까 이 최근에 조사한 종교 신뢰도를 보면 제가 참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의 신뢰도가 17%예요. 이 불교, 천주교, 심지어 원불교 그 다음이더라고요. 이런 왜 한때 천만을 자랑했던 기독교가, 개신교가, 이 한국교회가 왜 이런 신뢰를 잃어버렸을까?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인도의 이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늘 기억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믿음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우러러보는 화려한 조명과 거대한 예배당이 아니라 병 고침을 받은 뒤에 디아코네오, 철저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 베드로 장모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 예수님의 대신 살아가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그 구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구원이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은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은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새 창조라고 해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즉 전인적인 총체적인 내 삶의 갱신이고 변화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 삶과 인격이요 점점 예수님처럼 변해갑니다. 이것을 이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하지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결론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놀라운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과 인격이 예전에는 완전히 별로였어요. 세속적이고 아주 탐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점점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야,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야, 너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 너의 삶에 왜 인격과 성품이 왜 이렇게 성숙해졌어? 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내 말이 변했습니까? 나의 시선이 변했습니까? 내 행동이 변했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그런 디아코네오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한다는 거. 왜?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왜 제자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베드로의 장모의 삶이 치유되었습니까? 섬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지만 왜 내 삶에는 이런 변화가 없었을까? 왜 내 삶에는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기쁨이 없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3,000원짜리 이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시는 한 목사님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최운영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운영하시는 식당의 상호가 이 따뜻한 밥상이더라고요. 이 목사님은요, 이 미국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세상을 한번 섬겨봐,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로 섬길까요? 이 기도하는데 우연히 한 기사를 보았대요. 이 서울에서 한 신부님이 이 고시원 생활을 하다가 이 고독사로 굶어 죽은 한 청년의 소식을 듣고 이 3,000원짜리 이 김치찌개 집을 오픈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 식당의 노하우와 경영을 전수받고 본격적으로 이 따뜻한 밥상을 오픈하셨던 것입니다. 왜 3,000원일까요? 이 돈이 없는 청년들에게 그냥 공짜로 음식을 주면 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원 정도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10대부터 어르신까지 찾는 이 식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식당에 참여했고 또 쌀 후원을 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국 12곳에 이 따뜻한 밥상이 오픈되어서 이 배고픈 이들에게 이 배를 부르게 해주는 그런 섬김의 이 디아코네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뿐일까요? 아닙니다. 이 기사를 찾아보면 정말 많은 섬김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빵을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제빵사 이야기, 또한 평생 김밥을 팔아서 이 수억 원을 장애인들에게 기부했던 한 할머니의 모습,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디아코네오, 섬김을 살고 있는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 이들이요,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이 디아코네오, 이 섬김으로 내어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맛본 자들은요,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주님의 샬롬과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길 바라시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주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필요를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디아코네오, 정말 섬김과 정말 베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